지난 한 해 동안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정말로 심한 어려움을 겪었고 또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교회인 것 같습니다. 교회. 신천지 집단 감염 그때부터 시작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비난은 이단이냐 아니냐 이딴 건 상관도 안 합니다. 무조건 교회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지긋지긋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주위에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또 교회냐고 참 해도 너무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사실이 제가 꾸며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교회 고민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그냥 쉽게 말들은 그렇게 하지만 당국의 명령에 의해서 공적 예배가 멈추지 않습니까? 조금 풀어놓은 듯 하다가 광주 같은 데서는 또다시 그냥 또 완전히 정지를 시켜버렸었잖아요. 이 상황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이며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저 무조건 문재인 정권이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네. 주일 성수 문제도 사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이쪽 저쪽 가릴 것 없이 고민하는 흔적은 별로 안 보여요. 이 예배에 있어서 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못 드리느냐, 이걸 갖고 고민하는 흔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냥 어느 쪽이나 그냥 선동하기에 바쁘고 본질적인 건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사실로 말해서 우리가 1년 이상 성찬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혁자들은 교회의 전통은 우리가 교회에 뿌리는 천주교회잖아요. 구교잖아요. 구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사제들 중심으로 성찬은 매주일 할 거란 말입니다. 우린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하라고 하신 게 주님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사실로 말하면 예배는 그렇게 심각한 명령은 아니에요. 삶 자체가 예배가 되라고 그랬으니까. 성찬만은, 세례와 성찬만은 반드시 하라고 주신 그 명령을 우리가 못 지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는 것 같지 않아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풀 수 없는 여러 문제가, 많은 과제가 한국교회 앞에 탁 던져진 것 같습니다. 어느 편에서는 예배는 죽어도 예배당에서 드려야겠다고 그냥 들이미는 고집하는 목회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꽤 많아요. 그걸 통해서 글쎄 사람들한테 무슨 점수를 얻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천주교나 불교와는 달리 교회는 교단에서 통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운영되는 것을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래라 저래라 해갖고 되는 게 없어요. 우리 교회만 작은 교회지만 총회나 노회에서 지침 같은 게 쭉 내려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지침도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자, 문제가 복잡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죠? 고민이 많을 때 정답이 있죠. 기본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그러니까 교회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게 초대교회 무조건 아름답고 그리고 환상적이라서가 아니라 기본으로 가자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고 대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 교회 존재 이유가 뭔가? 제가 언급한 얘기들 잘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본질적인 거하고는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되는 게 없었어요. 교회 사명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얘기 안 하고 그저 무조건 모이면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바로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질문하고 별로 관계없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가 돼요. 큰일이 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제가 던진 질문,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 성도들의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심각하게,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질문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삼으신 것을 소개하는 그런 기사죠. 우리 다 잘 아는 얘기. 여기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지 짧지 않은 요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제자를 부르시고 삼으시고 그들과 또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가, 이런 것은 오늘 우리가 좀 제쳐놓고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삼으셨는가, 왜 제자를 부르셨는가, 여기에다가만 초점을 맞춰갖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실 때 유대인들의 형편이 어땠는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노예나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36년 이상을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했잖아요. 그냥 지배한 게 아니라 정말 껍데기까지 다 벗겨가고, 그리고 나서 지금 변변하게 사과조차 안 하고 있는 그들. 하여간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회복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소망이랄까요? 회복,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회복이라는 건 철저히 정치적인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같은 건 생각도 못하고 있었고, 정치적인 회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시면 와서 통치자로서 이 땅에 새로운 나라, 로마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새로운 모습으로 세워줄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해보는 얘기가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 사역이 거의 끝나갈 때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죠? 어머니를 통해서 슬그머니 청탁을 하잖아요. 때가 돼서 예루살렘에 가서 정권을 장악하시고 나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세요. 청탁. 다른 제자들이 몹시 화가 나게 그런 청탁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그들의 그런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제가 우리 교회로서, 우리가 일반 시민으로서 얘기가 아니라 교회로서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함에 있어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이 사태,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하는 게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그런 소식들을 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학자들 중에서도 미래 학자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일상으로 회복은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같은 그 옛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정치적인 회복 수준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지금 한국 교회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전환점에. 지금까지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드린 거 그거 잘못됐다고 할 생각은 없어요.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모여서 구역 모임을 갖는 거. 그런 전통적이라고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는, 그런 걸 추구한다면 또다시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부분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부들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뭐 당연히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어부죠. 물고기 잡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복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다면 하나님 나라, 이제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면 그 물고기는 결국 어떻게 되죠? 뭐 취미삼아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돌아 놔주기도 하겠지만 어부는 고기를 잡으면 죽이게 마련이고 고기는 죽게 마련입니다. 잡으면. 그래서 누가복음 기자는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기자는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고 정말 문학가적인 기질이 있어요. 고기를 잡을 땐 잡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는 사람을 잡는다, 사람을 낚는다고 하지 않고 취한다고 그랬어요. 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얘기가 그 얘기 비슷하지만 원래 그 단어의 뜻은 많이 다르다 그래요. 여기서 취한다는 말은 사로잡는다. 죽이는 목적이 아니고 사로잡는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그러고, 원문에서 취하리라는 말은 그러다 보니까 구해내갖고 살린다는 의미가 된다고 그래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잡는다, 취한다, 낚는다 다 비슷한 얘기 같지만 누가복음 기자는 하나의 단어를 쓰며 있어서도 상당히 깊이 생각하고 합니다. 네. 여기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이유가 아주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사람을 구해서 살리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네. 이 위기 상황,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전처럼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버글버글 모여드는 거, 또 무조건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 교세에 유지하는 거, 더 이상 그게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향이 아니고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살려내는 것이 교회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살려내는 것. 그냥 놔두면, 이 말은 그냥 놔두면 다 누구에게 잡히든 잡혀 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건져서 구해서 살려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설령 출석교인이 좀 감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재정이 좀 줄어서 빡빡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지,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가 그럼 첫
스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가 좀 더 안전하고 평안하도록 당국에서 제시하는 모든 방역 대책에 적극적으로 교회가 협력하는 것, 누구보다도 잘 협조하는 것. 사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미꾸라지 같은 교회들이랄까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상하게 교회는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역 대책에 우리가 협력하고 그걸 잘 지키는 거, 그것보다 더 사람 살리는 일에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안 그러면 죽잖아요, 지금. 딴 때 어떤 전염병 돌 때하고는 다르게 전 세계적으로 폭폭폭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걸 막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한 팬 아니죠. 팬 수준이 아니에요. 참 제자, 팬이 아니라 참 제자라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그 뜻, 예수님의 가치관 본받고 따라야 할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읽은 마지막 11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다 내려놓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방식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 같은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떤 운동을 배우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건 운동이 아니고, 그렇죠? 운동을 제대로 배우려면은 코치가 바로 잡아주는 대로 자세부터 우리가 고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던 것을 코치가 가르쳐주는 대로, 교정해주는 대로 하는 것이 제자된 삶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아주 잘 표현해 준 것을 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고, 어찌 보면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지금까지 우리 삶의 모든 것, 심지어 전통까지도, 가족까지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생각이 있다고 하는 한국교회들조차도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새로운 변화 속에서 뭘 내려놓아야 할지, 뭘 끝까지 붙잡아야 할지 요거를 찾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걸.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 제자들은 그때까지 그들이 하던 것, 붙잡고 있던 것, 그것만이 전부였고 그것만이 진리였습니다. 제자들에게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 등장하시자 그들은 모든 것, 전분적으로 알았던 그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국교회도 지금까지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모두 한번 다 내려놓고 사실은 빈손으로 예수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 따르니라 했습니다. 예수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참 제자의 삶입니다. 예. 내가 주어가 아닙니다. 우리 항상 교회, 잘하는 교회들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내가 자꾸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문장의 주어가 되려고 해요. 우리가 주어가 되는, 아니, 우리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고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문제가 돼도 예수님이 책임지시도록 예수께서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여러분, 위기가 올 때 교회는 항상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원하시는 것은 진짜 무엇인가? 우리의 대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주위에서 지금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을 살려야 합니다. 쉽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지금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을 구하고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주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